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6.25 때 참전했던 한 병사가 주위에 손가락은 동상 걸리고 살기 위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통조림 캔을 따고 있는데 한 종군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각기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누가 우리에게 내일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참 안타깝고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트르키예의 지진, 시리아의 그 지진, 모든 기초가 다 흔들려버리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고 한 생명 한 생명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 아이는 건물짜리 밑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구조자가 이렇게 막 손짓을 해서 그 아이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이 지옥 같은 데서 꺼내주시기만 하면 나는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알아서 노예가 되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살 수만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일이 암울합니다. 코로나의 상품, 세계적 경제 불황, 이어서 전쟁과 기근, 국지적입니다만은 또 지진까지 점점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보금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지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초가 다 움직여버리니까 우리 힘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예기치 않는 얼음에 강풍이 몰아쳐도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여건에 살다가 더 좋은 곳에 가서 살면 더 좋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좋은 데 살다가 힘든 곳에 어려운 곳에 살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치를 자꾸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약해집니다. 세겜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지역이죠. 사마리아 성내에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두 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업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해발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거기서 300m 이상 더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행을 가족들을 만나주시는데 꼭 베델에 오라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세겜에서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면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여건도 좋고 도시 문화도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좋은 곳에 목축하기도 좋고 훨씬 더 인프라도 좋은 곳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더 잘 살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구티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베델로 오라고 하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한 번씩 교회 다니면 예배당 가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이죠. 이후로 난리통에 예배당에 간다고 복을 받냐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야곱 일행을 베델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이 난리통에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세겜에서 왔잖아요. 세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조선딸이 비옥한 땅, 바로 그 땅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문명지 발상지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화가 있고 엄청난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 지금 바로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과 가족들은 세계 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지금 도망가듯이 지금 베들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씀할까요?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세겜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겨우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지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신음하고 힘들었던 것도 보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세겜에서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더 불리고 그곳에서 임의로 정착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세겜 나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비로소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마침내 이제 돌아왔구나.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이 비로소 내게로 돌아왔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생각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즉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돼지 냄새나는 그 입을 맞추고 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도 다시 주의를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난리통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각오를 다 깨끗이 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잊은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최고의 보배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베델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곱아, 너는 모르고 있지만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 땅 밑에는 금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네가 이곳에 와야 돼.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복을 주시려면 우리를 치면 이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해야 되죠. 현실적인 것이라 해야 되죠. 검은 덩어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현금이 어디서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든지 사업이 크게 성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자녀가 갑자기 막 크게 성공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입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이름 바꿔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해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무런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복 이름을 주십니까?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 집에서 쓰는 본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에 데뷔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개 등장하면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 인기가 있고 막 대중에게 빨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에서 쓰시는 이름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쓰는 이름이 다르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시는 분 이름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새롭게 한번 내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나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전심으로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야곱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이름 앞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도 물러갑니다. 귀신도 떱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보디가드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에 난리를 치고 힘들게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이 굳게 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시다. 지금 이 난리통에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겠어요?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기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자, 여기 기초라는 것은 예수 믿는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인 프로 선수도 기본기를 잃으면 테크닉이 안 나오고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탱해주는 그 기본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인생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틀을 두고 박혀 있으면 인생의 지진, 경제의 지진, 질병의 지진, 염려의 지진, 어떤 지진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뭘 바라보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지구상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있고 한쪽은 완전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의 이 도가니 속에서 호흡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흙먼지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런 판이고 또 한쪽은 경제가 너무 불황이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통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줄까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고 많이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에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 베델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 놀라운 말씀으로서 준비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명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아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으로 안 돼요. 야곱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까?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본성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라 나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속으시면 되지, 10년이나 기다려주시면 되지, 또 속으시려고요. 사람은 보석이 안 바뀝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이렇게 큰 실수했는데 왜 훈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건면만 하고 돌아보냅니까? 나 같으면 아주 호통을 치거나 뭔가 이렇게 했었을 텐데요. 이렇게.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나 하나님을 믿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어. 사람은 다 약하고 다 무능하고 다 실수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려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을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죠. 자녀를 믿습니까? 실망 많이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직장에 같이 있는 종업원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내 직장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기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베델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내 집에서 키우는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무슨 아들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야. 그가 네 아들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 하나라도 주시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오. 그러시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별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저 바다에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안 믿어지죠. 도무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겼다. 마침내 아브라함 백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줍니다. 이삭.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일 어찌될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와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 미래를 책임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리통에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참 앞도 안 보이고 힘들게 지내왔는데 또 이런 난리통이 터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타지에 있거나 타국에 둔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까이라도 있으면 급한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마음만 타지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야 돼요. 수속을 밟아야 되고 그게 쉽습니까?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어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7절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미래를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치료를 걱정하고 내일 어찌 될지 염려하는 우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이 하루하루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까요?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사고 안 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질병, 그 다음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재난으로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킬 건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룻밤 저녁에 몇 번 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잠을 못 이루면 괴로우니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은혜는 사방에서 오래 그랬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반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예수님도 그랬죠.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지진의 난리통에는 생수가 부족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불불 떨고 있고 이 구조된 사람도 갈 데가 없어서 텐트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땅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늘을 지켜주셔야 되고
온갖 사건 사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짜증을 자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왜? 마음의 평안함이 없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몸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와 함께 얼굴을 마주대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은 이런 찬양이 자주 제 속에서 되새겨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강 속에 지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가 내 손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이 삶의 고통 속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이 세파의 강풍 같은 곳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질병 속에서 함께 주겠고 그 이외에도 책임져 주실까요? 주밖에 없어. 주의 약속만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의 기반을 다시 할 때 말씀의 기반, 믿음의 기반, 기초를 다시 새롭게 나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함께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